말씀 나누기 전에 한두 가지만 제가 다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추운 겨울 새벽 공기를 가르고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석주간 잘 참석하신 분, 출석부를 가져오신 분은 뒤에 함에 넣어주시고, 출석부를 잊어먹었거나 못 가져오신 분은 주중에 사무실에 꼭 알려주시거나, 오늘 자취회 모임할 때 리더들 통해서 명단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사무실에 주중 빠른 시간에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주중에 작은 소정의 기념품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시상하려 합니다. 꼭 오늘 중에 파악하셔서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관 학교는 너무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2년차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러 주제별로 다루다가 이번 학기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배양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과정을 다룹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를 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 책을 고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을 갖춰갈 것인가를 다루는 시간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독서력도 키워주고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 성경적 세계관을 갖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유년부, 어린이부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고, 또 중학교 저학년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 지내왔지만 이번에 함께 부모 교육을 같이 받으면 이번 학기 아이들을 여러분이 직접 그 나니아 연대기 책을 가지고 아이들을 직접 지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성경 필사를 다 했잖아요. 그죠? 드디어 책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전 같은 거 이거 여러분이 직접 쓰신 성경책입니다. 잘 만들어졌죠? 이게 다 직접 손으로 쓴 내용이 다 들어있고 밑에 자기 이름이 다 들어있어서 온 교인이 만든 성경책입니다. 전 세계 한 권밖에 없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려 합니다. 올해 한 권 만들었고요.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내용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야, 이 성도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쓰다가 틀리면 버리고 끝까지 다 쓰다가 하나로 틀리면 버리고, 여러분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썼던 우리 손으로 쓴 성경, 이곳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분들은 회개하시고 올해 한 번 더 기회를 가지려 합니다. 올해 다시 고난주간 3월 어간에 또 한 번 우리 한 권을 다 씁시다.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거 우리가 몇 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생각, 자취회별로 한 곳씩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취회별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매년 한 곳씩 만들면 제일 좋겠고요. 여러분이 자취회별로 작정해서 목사님, 우린 자취회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한 해 한 권씩 만들고, 또 부분별로 나눠서 목장별이든 자취회별이든 뭐 만들어서 한번 또 해보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우리 교회 역사와 기념물로 하나씩 단에 쌓아놓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듣고자 하오니 귀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고 머리로 듣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소설가 김승옥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지만 5060 세대분들 중에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익숙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무진기행, 서울 1964년 겨울, 또는 서울의 달빛, 영장, 이런 것들은 잘 알려진, 그리고 사실은 60년대 70년대 문학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충격을 줬던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시인 김지아는 김승옥 씨와 아주 절친이었었는데 김지아를 일컬어 감수성의 혁명이다라고 칭할 만큼 당시 탁월하게 문체를 써내었던 사람입니다. 김승옥 소설가를 일컬어 한국 문학의 신화 같은 존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소설가 김승옥, 그가
1960년대, 70년대 활발한 작품 활동하다가 1980년대 들어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고 절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2004년도에 24년 만에 그가 한 권의 책을 발표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김승옥 씨의 소설 무진기행을 읽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런 글도 있구나. 깊은 감명과 충격을 받았던 터라 그가 24년 만에 내놓은 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 책이 출간됐단 말을 듣자마자 인터넷에서 바로 사서 따끈따끈할 때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 자체만으로도 제 마음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성인이요, 한 시대를 빛냈던 소설가인 그가 절필 후 24년 만에 내놓은 책 이름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그가 왜 절필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었습니다. 김승옥 씨는 전라남도 순천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광주 사태 이후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서 날마다 절망하며 술에 쪄드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의 아내가 그의 손을 강제로 데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아내의 권유 때문에 강제로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책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1981년 4월 정확히 26일 새벽에 그는 누운 채로 새벽잠을 깨었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 한쪽 공간에 하얀 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만 보이고 몸체는 보이지 않는 하얀 남자 손이 공중에 있다가 그 손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 생각하기를 도둑이구나, 직감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소리 지르면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척하자 하고 어두운 밤에 살며시 눈을 뜨고 그 손의 움직임을 주시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손은 이불을 제치고 이 김승옥 씨의 윗셔츠를 제끼면서 뱃속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생각하기에 대범하구나. 그런데 그 손이 배와 명치를 반시계 방향으로 마치 할머니가 약손이다 하면서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사람이 기겁을 하면서 두 손으로 손을 움켜잡으며 누구야 하고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본 건 어떤 사람도 아니고 다만 허공에 떠있는 하얀 손만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당황하고 있을 그때 자신의 왼쪽 위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굵은 남자 음성으로 하나님이다. 그는 이 또렷한 음성 앞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공간 안에, 그 방 안에 현존한 하나님의 존재감이 그의 마음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이럴 수가. 하나님이 한국말을 하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는 자기가 그토록 부정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형언할 수 없는 놀라움과 충격을 그 자리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나를 보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솟구치는 순간 알 수 없는 눈물이 눈에서 쏟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셀 때까지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잠이 들어서 늦게 다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날까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날도 여성에게 아침 식사와 함께 반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자 따라두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소주잔을 입에 대어서 술 한 방울 입에 떨어지는 순간 청산가래와 같은 쓴맛을 느끼면서 도저히 술을 삼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술이 저절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허공에 떠 있었던 그 하얀 손이 그의 배를 어루만져 줄 때 그를 묶고 있었던 알코올 중독이 치유되고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찼던 그의 영혼이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알게 되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후 소설가 김승옥 씨는요,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그 입술에서 방언이 터져나왔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는 실제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 여행하는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여 년 지난 후에 그는 이제 자신이 만난 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한다는 이 마음의 부담감으로 책을 쓰게 된 것이에요. 주변의 문인들과 그를 좋아했던 수많은 독자와 그의 팬들은 김승옥을 향해서 미쳤다, 정신 나갔구나, 술을 그렇게 마시더니 온갖 말을 하지만 자신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소설가 김승옥 씨가 나타났던 같은 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람의 배를 어루만진 것이 아니라 벽에 글씨를 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하나님의 사건,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적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이 지금 읽은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난 이 기록의 내용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임금인 벨사살 왕 시대에 있었던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벨사살 왕 통치 마지막 밤에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는 큰 잔치를 베풀었고 잔치에 사용되기 위하여 선조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쓰던 기물을 3차례나 탈취해 가져왔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탈취해 왔던 성전 거룩한 기물들, 금으로 만든 그릇들을 내어다가 사람들과 함께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던 무렵 갑자기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얀 회색 벽 한쪽에 손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벽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잔치의 영은 깨졌고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왕인 벨사살이 가장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급하게 그 나라의 지혜자들과 철학자들과 점성술가를 불러 모아 그거를 해석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벽에 써 있는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80이 놓인 노구가 된 다니엘이 불려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뜻을 설명해주고 의미를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역사 가운데 그 왕의 잔치에 직접 손을 나타나게 하셔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그 손이 쓴 글씨의 의미는 무엇이며 오고 오는 세대에 무엇을 전하기 위하여 그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역사서에 의하면 벨사살 왕이 베풀었던 이 마지막 잔치가 있기 불과 며칠 전 바벨론 북쪽에 있는 큰 도시 시파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바벨론군과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성경에 파사라고 말하고 있는 그 두 나라가 충돌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가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제국의 곳곳은 페르시아의 군인의 군합발 아래 짓밟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대부분의 많은 도시가 이미 페르시아 제국의 수중에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벨사살 왕이 마지막 잔치를 하고 있는 그날도 사실은 페르시아군이 바벨론 성 문 앞에까지 이른 상태였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진군하고 있었고 거진 문 앞에까지 이르렀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동정을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벨사살 왕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1절의 이야기입니다. 1절 읽어봅시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은 호화스러운 왕궁에 있으면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제국의 위협, 외부의 적에 대해서 둔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대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그 마음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 그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역사적 교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벨사살은 여전히 자신도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벨사살은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신들에게 가득한 지혜로운 충신들을 멀리했습니다. 반면에 급격히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분석하여 예측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미래를 대비하지도 못하는 눈먼 대신들 주변에만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벨사살은 제국을 심판하시려는, 정의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간파하지 못하고 안일함에 빠져 향락과 유흥의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갖지 못한 이 망국적 잔치에서 벨사살 스스로 패망을 자초한 행위를 또 몇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2절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패망을 자초했던 벨사살의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탈취해온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향락의 도구 술잔으로 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는 거룩하게 구별된 기물을 향락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현저히 모욕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하여 자기와 자신의 선조들이 점령한 나라들의 신들을 모욕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성전 기물을 술잔으로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이 어리석은 만용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무시를 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멸망과 심판의 때에 대하여 예언하셨던 마가복음 13장 14절의 말씀과 흡사합니다. 이렇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산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 거룩한 곳을 모욕하고 탈취하고 침략하고 모욕한 모습을 보거든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벨사살의 패망을 자초하는 행동은 그들이 위기 앞에서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들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요, 벨사살에 붙인 선대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이 그런 것을 마침내 깨닫고 회개하고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과 제국을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조서를 내려 만국에 공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신을 잃고 실성하고 7년 동안 들판을 유리방황하는 삶을 끝내고 나서 내가 잘나서 바벨론 제국을 만든 게 아니었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서 그런 조서를 발표했는데도 그의 아들 되었던 벨사살은 그 아버지의 역사적 교훈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위기적 순간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오히려 우상을 찬양하며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 위기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상의 힘으로 눈앞에 다가온 페르시아 대군을 어렵지 않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그럼 실제로요, 바벨론의 수도는요 4개의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4개의 바벨론 성벽의 두께를 다 합치면 24m나 되었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무너져보고 함락된 본 적이 없는 철옹성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크고 넓어서 식량에 대한 자급이 충분히 가능한 곳이었고, 도시 안으로 큰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마실 것과 먹을 것에 풍족하고 외부의 적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철옹성 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교만이야말로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1000명의 귀족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자신만만하고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을 칭송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한쪽에서 하얀 손이 일어나서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손 하나가 하얀 벽에 글을 쓰는 것을 보자 두려운 마음이 벨사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왕들은요, 신이 역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민족의 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을 잘 떠받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손이 나타난 것은 신이 무언가 말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두려움을 주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의 손을 우리가 만질 수 없고 그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건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방치해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어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위기 순간 혹은 어떠한 때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때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그런 어떤 순간에는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건 뭔가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나를 향한 긍정의 은총인지 나를 향한 두려운 심판인지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벨사살은 그 글을 해독하진 못했지만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두려운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코앞에까지 쳐들어왔을 때에도 꿈쩍하지 않고 술자리에 버리고 있었던 두둑한 배짱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두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비록 벨사살이 다른 나라 제국들과 그 왕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고 있었지만 허공에 떠 있는 손은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신적 개입이라는 사실을 감지하였습니다. 무엇인가 신의 세계로부터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사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지만 무언지 모를 신적 개입의 사건을 보면서 양심 깊은 곳에서 있었던 신에 대한 두려움, 양심을 무시하고 살아왔지만 부인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왔던 사람도 어느 순간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개입을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마음 밑바닥에 던져두었던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저 던져놓고 있었는데 어떤 순간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고함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는요, 처음 들려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고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뒤편으로 밀어놓고 제껴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있었던 사실을 훗날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 밑바닥에 던져두었던 양심의 소리와 하늘로부터 나의 삶에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개입을 느낄 때 그 순간 비로소 자신을 감싸고 있던 무장이 해제되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직면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왕과 부자와 강한 자들과 자유자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산 하나를 덮어라, 바위 하나를 덮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진노로부터 나를 보호해다오, 가려다오, 감추어다오.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떱니까? 그동안 반복됐던 양심의 경고, 영혼 깊은 심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양심이 소리를 치를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눈앞에 벌어지기 시작할 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양심과 심령의 작은 경광등을 켜주시면, 소리 없이 양심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 소리 없이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에 찔림을 주시면 결코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도 내가 듣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무시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무시하기로 작정하면요, 그 양심의 찔림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기의 하는 행동과 지금 이 선택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자기 논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와 자기 합리화가 마음속에 생겨나고 머릿속에 생겨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양심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양심은 마음 밑바닥에 던져져 버리고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서 그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그의 마음은 더욱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에게 불현듯 찾아온 사건을 만날 때, 그때야 비로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벨사살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허공에 떠 있었던 그 손가락이 흰벽에 써놓은 글씨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글씨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 누구도 이 같은 글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뭡니까?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선대왕 때 선대왕의 불길한 꿈을 해몽해 주었던 다니엘이 황후의 추천에 의해서 소환되어 왔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벨사살 왕은 어쩐 영문인지 다니엘을 내쳤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황후는 알고 있었어요. 황후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설명하는 것이 22절에 실려 있습니다. 22절, 다니엘은 꿈을 해몽하기 전에 먼저 벨사살의 잘못을 지적하고 왜 이 사건이 생겼는지, 왜 하나님이 벨사살의 삶과
제국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뿔을,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왜 하나님의 개입, 바벨론의 삶과 제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났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벽에 쓴 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는요, 전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천국 방언인 줄 알았어요. 알 수 없는, 사람은 해석할 수 없는 하늘의 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주석을 연구하고 사실은 최근에 알게 됐어요.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주석을 찾아보면서 이 단어가 천국말이 아니라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말은 아무도 모르는 신비한 글자가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된 거예요. 메네 데겔 우파르신. 아람어로 쓰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수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언어로 쓰였는데 읽지 못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지만 알아차리지 못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글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정신이 몽롱했던 것이고 마음에 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읽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영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아들을 만큼 말씀하시고 한국말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한국에 계신 하나님은 한국말로 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던가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지 않고 바벨론 아람의 제국의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한국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아람어로 이 메네라는 말은요, 숫자를 계산하다, 정하다, 연대를 측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람어의 동사하고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계산해 보니, 연대를 측정해 보니라는 아람어 단어였던 것입니다. 연대를 측정해 보니, 연대를 계산해 보니,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은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나라 연대를 세어보니 이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라를 맡기던, 단체를 맡기던, 무엇을 맡기던, 심지어 가정을 맡기던,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길 때는 그것에 대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의 기한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이나 권리나 영향력이나 재물이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끝나면 하나님 우리를 체크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젠 대겔입니다. 대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이 대겔이란 말은요, 무게를 달다라는 아람어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저울에 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사형이기 때문에 저울에 달아보니라는 말입니다. 연대를 측정해 보니, 또 저울에 달아보니,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모자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또는 바벨론 제국에게 연대를 측정해서 바벨론 제국이라는 연대를 정해 주신 거예요. 이제 측정해 보니까 네 때가 다 됐다.
그리고 그 기한 동안에 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너의 삶과 행위를 무게로 측정해 보니까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도대체 측정의 기준은 뭘까?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왕으로서의 그의 무게를, 그의 인격과 통치의 무게를 측정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비슷한 건 아니지만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으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7년 동안 실성한 상태로 산과 들을 짐승처럼 살고 있을 때, 살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4장 27절에 실려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왕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하니라. 하나님 연대를 정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가 올바른 통치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하면 그 연대가 늘어날 것입니다. 장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수명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공의를 행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시 고대 제국에서 왕이 자신을 향해 기대하는 잘했다는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왕을 향해 갖고 있는 평가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왕은 생각할 때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고 있으면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식량을 비축하고 문화를 융성하게 만들면 위대한 왕이라고 역사 가운데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대 왕국의 왕의 조건을 영토와 군사력과 문화와 먹을 것이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는 왕의 평가 기준은 정의롭게 행하고 공평하게 통치를 행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땅에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그 왕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값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영역은 넓히고 많은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의 평가에 미치지 못했고, 벨사살은 배짱 좋게 있었으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를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우바르신입니다. 우바르신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다 하니. 우바르신인데 베레스라고 쓰여 있죠. 그 이유는 이 우바르신은 우 플러스 바르신입니다. 우는 접속사로 그리고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은 페레스라는 동사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의 복수형인 거예요. 나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두 개로 나누어졌다 그래서 이 베레스가 파르스라고 바르신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말은 나뉘었다는 뜻이에요. 둘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달아보니 부족하게 되어서 두 개로 쪼개어서 나눠주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메대와 파르시아 두 나라가 분할 통치하도록 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 그대로 그날 밤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는 바벨론 성에 침공하게 되었고 왕궁 안에 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사로잡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 현상을 목격하고 자신이 다니엘을 통해 해석한 대로 되는 모습을 보고 창을 들고 자결하려 하다가 바벨론군에게 붙들려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마음과 우리 양심과 영혼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위나 신분은 그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충성스럽게 이행했는지를 측정해 보실 것입니다. 이 일은 다만 정치 지도자들이나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또 역할과 직책에 맞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역할이 내가 생각하는 역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역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맡은 직임과 직책과 신분과 사회적 지위가 이것을 할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긴 까닭이 다른 이유였다면, 측정 평가의 도구가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면, 우리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끔찍한 경험을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생각한 나의 역할, 아버지로서, 회사 오너로서, 교사로서, 회사원으로서, 혹은 엄마와 아내로서, 혹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장로와 집사로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역할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역할이 만약 달랐다면,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한 기준대로 열심히 그저 살아가고 있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른 기준을 제시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매우 두렵고 떨리는 시간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왕으로서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었으며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에게 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너를 측정해서 보니 네 무게가 모자른다. 오늘날 벨사살에 나타난 그 손가락이 흰 벽에 써줬던 그 경고를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여주시는 진짜 성벽으로 알고 나 자신의 지위와 경력과 재물과 사회적 신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를 나에게 맡겨준 이유는 무엇인지, 요즘 스카이캐슬처럼 서울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게 가문의 영광인 줄 알고 살다가 가문이 다 패가망신하는 집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된 평가 기준을 가져서 생긴 일 아닙니까? 자녀를,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맡겨준 목적이 무엇일까? 무엇하도록 맡겨주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이 회사를 왜 맡겨주셨을까? 하나님 이 회사의 직원으로 나를 왜 채용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한 가정의 어머니로, 아내로 세워주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왜 이 시댁에서, 이 시댁에 시집가게 만들어서 이 집안의 한 사람이 되게 했을까? 나는 왜 이 처가의 사위가 되게 하셨을까? 내 생각은 이러한 것인데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왜 집사로 세우셨는지, 나를 왜 나에게 재직을 맡겨주셨는지, 나를 왜 운영위원으로 오래 세우셨는지, 우리의 삶에 갖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들이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우리의 양무릎이 부딪히며 두려움에 떠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안일하게 빠져 만족하지 맙시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도록 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잠시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생명까지도 잠시 맡겨 주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충성스러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